성행품, 보살의 거룩한 행을 공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대승열반경에서도요, 초기불교 상법인의 가르침대로 대상의 경계에 의지하는 것들은 무상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행의 인연이 변하고 무너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음은 무상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문, 연각, 부처님의 성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성문, 연각은 무상하지만요, 부처님의 성품은 항상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성이 항상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대승열반경에서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지난번에 300페이지의 경전 내용을 보다가 중간에 끝이 났는데요.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을 깨트리는 인연이 다르므로 마음을 무상하다 이름하나니 무상함을 닦는 마음이 다르고 괴로움과 공함과 내가 없음을 닦는 마음이 다르니라. 마음이 항상하다면 언제나 무상함만 늘 닦을 것이니 괴로움과 공함과 내가 없는 것도 관찰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다시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함을 관찰하겠는가. 이런 이치로 외도의 법에는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함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신법이 반드시 무상한 줄을 알지니라. 또 선남자여, 마음의 성품이 다름으로 무상하다 이름 하나니 성문의 마음 성품이 다르고 연각의 마음 성품이 다르고 부처님의 마음 성품이 다르니라. 모든 외도의 마음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출가한 사람의 마음이요, 두 번째는 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요, 제가자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셋째는 집에 있으면서 멀리 떠난 마음이요. 네, 제가자지만 출가자의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즐거움과 경전 내용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즐거움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고 괴로움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고 괴로움도 아니요 즐거움도 아님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며 탐욕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고 성내는 것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고 어리석음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고 의혹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고 잘못된 소견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고 동작하는 위의의 마음이 역시 다르니라. 네, 이렇게 모든 것이 무상하지만 불성이 항상 한 것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 성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은 삼법인의 두 번째, 이제 제법무화인데요. 그 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요. 물질 아닌 것을 물질이라고 하고 물질은 물질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물질은 또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없어지고 파괴되고 이 경전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요, 파괴되지 않고 자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경전에서는 이 대승열반경에서는 제법무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302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모든 행이 나라고 할 것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온갖 법을 통틀어 말하면 색과 색 아닌 것이 거니와 색이 내가 아니니 왜냐하면 깨트릴 수가 없고 부술 수도 깨트릴 수 있고 부술 수 있고 찢을 수 있고 꺾을 수 있으며 나서 자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며 나라고 하는 것은 깨트리고 부수고 찢고 꺾고 나고 자라는 것이 아니므로 색이 내가 아닌 줄을 알지니라. 색이 아닌 법도 역시 내가 아니니 왜냐하면 인연으로 생기는 영곤이라. 선남자여 외도들은 오로지 생각함으로써 내가 있는 줄을 안다 하거니와 오로지 생각하는 성품이 실로 내가 아니니라. 만일 오로지 생각하는 것으로 나의 성품을 삼는다면 지나간 일은 잊어버림이 있으니 잊어버림이 있으므로 결정코 내가 없음을 알 것이니라. 선남자여 외도들은 상기하는 것, 상기하는 것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기하는 것,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으로서 내가 있음을 안다고 하거니와 생각을 일으킴이 그런 없기 때문에 상기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는 줄을 알지니 마치 어떤 사람에게 6 손가락이 있음을 보고 묻기를 우리가 어디서 서로 만났는가 하는 것처럼 만일 내가 있다면 다시 물을 것이 아니건만 서로 물음으로써 결정코 내가 없음을 알지니라. 선남자여 만일 외도들이 부인하는 것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르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부인하는 법이 있으므로 내가 있음을 안다 할진된 선남자여 부인함으로써 어떤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없음을 알 것이니 마치 조달이 마침내 조달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조달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조달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그와 같아서 만일 결정코 나라면 마침내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니 나를 부인함으로써 내가 결정코 없는 줄을 알지니라. 만일 부인함으로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있는 줄을 안다면 그대는 지금 부인하지 아니하니 결정코 내가 없을 것이니라. 네, 굉장히 어렵죠. 그 말이. 네, 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없다고 그 원래 부처님 초기불교 삼법인에서는 제법 무아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여기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내가 인정을 부인을 함으로써 내가 있는 줄을 안다면 결정코 내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없다라고 한다는 그런 이제 말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조금 어렵죠. 네, 조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조달은요, 제바달다를 조달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도 앞에도 조달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이 조달이 이제 한역이 되면서 한역에서 제바달다가 그 발음으로 제바달다, 조달 이렇게 붙여가지고 발음이 비슷하죠. 제바달다, 조달. 네. 이 제바달다는요, 불교 역사에서 최대의 악인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네, 한역 불전은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부친인 정반왕이죠. 정반왕의 동생인 감로반왕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난다의 형이 되겠지요. 부처님과는 사촌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보다는 20살 정도가 어렸다고 하고요. 부처님께서 성도 후에 6년이 지난 후에 이 제바달다가 불교 교단에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년간 아주 부지런히 출가 수행자로 부처님이 돼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바달다가요, 세존의 부처님의 지위 계승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위를 자기가 계승하겠다고 요구를 하자 거부를 당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악한 마음이 생겼고요. 장로들이 이 제바달다에게 신통력을 전수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전수하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신통력을 배우려고 육사 외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뿌라나 까샤파에게 접근해서 그 외도한테 신통력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후로 신통력을 이용해가지고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사뚜 태자, 이 아자타사뚜는 빈비사라 왕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이 된 그런 사람이죠. 이 아자타사뚜에게 접근을 해서 점차 세력을 키운 것입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께서 교단의 지도권을 부처님께 교단의 지도권을 물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부처님께서도 제바달다 그대보다 뛰어난 사리불과 가섭이 있다고 하시면서 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게 된 것이죠. 빈비사라의 아들인 아자타사뚜 태자와 결탁을 하면서 서로 새로운 왕과 새로운 부처님이 되자고 아주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자타사뚜를 사주해서 빈비사라 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빼앗고 또 본인은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 해치려고 하는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부처님께서 탁발하고 돌아오실 때 그 언덕에서 바위를 부처님 쪽으로 굴려서 떨어뜨렸죠. 그래서 그 바위에 부처님의 발가락이 닫히면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화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오역제의 하나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오역제, 굉장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이 제바달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죄목이 생겨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재행무상, 제법무화를 대반열반경에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체계고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일체계고는 설명을 안 하고 계십니다. 삼법인의 마지막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나 마지막에 일체계고에 대한 설명이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사성제 부분에서 사성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 앞에 고성제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은 문수사리 보살이요. 부처님께서는 왜 반열반에 닥치셔서, 반열반에 드셔서 다시 법의 바퀴를 굴리시고 이와 같이 진리를 밝히시는지를 물은 것을 계기로 해서 부처님께서 전법륜, 법을 굴리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법륜, 이거는 전은 구를 전자를 쓰고요. 법륜은 법법자에다가 바퀴륜자를 써서 법의 바퀴를 굴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법의 바퀴를 굴리는 일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곧 법의 바퀴를 굴림인 것이고, 법 바퀴를 굴린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으로서 모든 붓다에 모든 부처님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법을 설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 바퀴를 굴림을 들어 특별히 열애가 무엇인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부처님께서는 법을 굴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마땅한 일을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네, 여기도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명하면서도 약간 헷갈립니다. 마치 허공은 생기거나 나온 것이 아니고요. 지은 것이거나 만든 것 또는 함이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요. 부처님께서도 또한 태어나거나 어디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짓거나 만든 것 또는 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심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어서 중생 제도를 위한 방편으로 설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설법은 부처님의 본연의 일인 것이기 때문에요.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의 다른 말인 전법륜 또한 마찬가지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의 전법륜을 가리켜서 마치 특히 어떤 유의적인 행위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된 경전 내용을 보겠는데요. 그 내용이 3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들어가기는 좀 시간이 안 되겠네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